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결론부로 주님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단순히 한 날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은 심판의 무게와 구원의 소망이 함께 있는 날이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에서 이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이 인간의 계략으로 함께 합심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모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역사의 주관자이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성이 함락되고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남은 절반은 성 안에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사람의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전장에 앞장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땅과 자연이 흔들리게 되며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단순히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구원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군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날은 고립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며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의 날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자연의 법칙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날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요.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그 빛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에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날에는 그분의 임재가 곧 온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은 생명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수, 이 생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 죽음과 황폐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 주님의 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완전히 드러나시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수많은 권세와 이름들이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에서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뿐인 날이지만 주님께 속한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에게는 영광과 생명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